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30% 이내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지긴 하였지만 그 30%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처음 모여본 것 같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그나마 온라인 예배 때보다는 숫자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직접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래도 뭐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는 있지만 한번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회복되었는데요. 다음 주는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 2부로 나누어서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주일학교를 해야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주일학교를 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인격적 관계를 나누기가 우리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려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곧 다시 익숙해지리라고 봅니다.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세 번째 키워드가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던 거죠. 어쩌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다 보니까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해서 잡혀 죽는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지향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죽임 당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의 중심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섬김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돌아보고, 또 제 자신이 요즘 좀 느끼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는 대속물, 이게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지불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전국이 이 패전국의 군사들이나 국민들을 노예로 끌고 오죠. 그러면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이 지불금, 이게 바로 이 리트론,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불금을 주면 이제 포로를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포로를 해방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이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의식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바로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내가 포로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대속물로, 리트론으로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잘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면하게 했던 어린 양의 피죠. 유대교는 모세의 지도 아래 일어난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어린 양의 제사와 거룩한 식사로 절정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예식 때 먹는 고기가 있죠. 근데 이 먹는 고기는 몇 시간 전에 성전 제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식사의 성격은 희생적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식사의 구성 요소들은 식사를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희생 제물의 의미를 지닌 거죠. 유월절 의식에서 희생 제물을 먹는 것은 그날 제단 위에서 이루어진 희생 제사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하는 이 식사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하고 다른 것이죠.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써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전의 성격, 그러니까 이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이 지불금의 성격 안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는 그런데 이걸 지금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요즘 그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물은 속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리는 다른 제사인 거예요. 화목제물은, 화목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속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사의 제물로 죽었다라고 번역을 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상 혹은 달래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주로 이런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달래준다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어떤 배상, 형벌이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배상이니까 그 형벌로서의 어떤 배상금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언약궤 뚜껑, 그러니까 소위 그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리는 그것을 헬라어로,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시은좌,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있잖아요. 그 법궤 뚜껑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를 사용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그 뚜껑을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쓴 단어인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라고, 언약궤 뚜껑이라고, 시은좌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이게 시은좌 혹은 속죄소, 뭐 은혜의 좌소,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은혜의 좌소, 이것이 이 시은좌입니다. 법궤 뚜껑이죠. 법궤 뚜껑,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또 방해될까봐, 그 뚜껑에 보면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 뚜껑에, 그 사이에 공간이 이제 시은좌인 거죠. 그래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룹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5절도 이 속죄소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힐라스테리온은 지성소에 있는 그룹 모양을 하고 있는 법궤 뚜껑을 말하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죄를 사하는, 내가 개인이 죄를 졌을 때는 평소에 그냥 속죄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유대인들이 뭐 행사를 하던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에 피를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법궤 뚜껑에 있는 그 시은좌에 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왜 피를 부어요? 죄의 값인 그 피값을 지불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갖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 그 피를 부음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동시에 대속죄일에 이 시은좌 혹은 속죄판에 뿌려진 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성전, 곧 이스라엘의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질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피, 이것이 대속죄일에 부음받은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인 동시에 바로 이 대속죄일의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에 부은 바로 그 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돼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 왕좌에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나 대속죄일에 이 속죄 제물의 피를 흘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어떤 말씀으로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익숙한데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이 말씀을 들으면 딱 떠올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제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수요 영성 집회 때 큰숨 맑은 샘의 이사야 순서일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는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역사서에 가까운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 그거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40장부터 갑자기 55장까지는 이미 포로로 잡혀간 걸 전제로 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라는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죠. 고난받는 종.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럼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집합적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항상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고난받는 종은 바로 고난받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진통을 통해 구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이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깊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고 죄마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불성실에 대한 대가가 깨끗이 청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확대돼서 예루살렘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자체가 성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고난은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거야 라고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구속적인 고난이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사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지고 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교는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서의 이 구속적 고난 사상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적 고난을 내가 곧 당할 것이고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것은 곧 성전을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의 피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유월절 피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한 개인이 이 구속적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미 구속적 고난을 통해 속죄함을 받아 회복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는 속전을 대속죄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이 참 성전에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고난받는 종이, 여호와의 종이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53장에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하죠.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 가장 유명한 그 53장의 최종 결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최종 결론이 뭡니까? 53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익숙하죠? 방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딱 맞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가장 유명한 장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냐? 바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도대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일곱 개죠. 7개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7개의 말씀이 있죠. 근데 7개의 말씀 중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었나요? 있죠. 없으면 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뭡니까? 그 7마디 중에. 그렇죠.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가상칠언 중에 하나죠. 이것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럼 도대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과, 아니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상관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도 죄 용서의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어요. 뭐 구약은 은혜가 없고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이 뭐 막 변하나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막 바뀌어요? 그럴 수 없죠.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전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 은혜로 경험한 자들에게 또 그 은혜를 경험하다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뭐 잘못을 하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어요. 온전치는 않지만. 그게 바로 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공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사함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 원천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죄들이 있어요. 뭐죠? 차이가? 구약성경에. 저하고 구약성경 공부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그러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뭐죠? 가장 중요한 구분. 고의적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고의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냥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이건 사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죄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 거죠. 그거는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로 사함받을 수 있는 죄는 전부 비고의적인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속죄 제물로 내가 죽으러 왔다, 포로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이 죄를 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거. 그런데 거기에 제일 첫 구절에 나온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구원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냥 시작을 말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깨끗게 돼야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죄 죄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속죄 죄물은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만 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짓고 있는 죄는 지금 고의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지금 죽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 알았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이오니 그러니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향해서도 그의 죄를 비고의적인 죄로 하나님이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이려는 저들까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외침과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최종 결론, 많은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진짜 범죄자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저건 악마야, 저건 괴물이야, 사람이라면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들이 알았다면, 저 사람이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 알았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저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의 대속신학은 사법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고 탄력사화되어 있어서 결국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할 뿐 피해자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피해자의 죄를, 그 피해자의 그 탕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사고할 수 없게 만들며 죄와 싸울 수 없게 만들고 자기 죄를 변명하게 만드는 조금 왜곡된 구속신학이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신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기도의 대상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대는 도리어 정의가 너무나 앞서 성경적 정의를 넘어 성경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응보적 정의, 율법적 정의가 도리어 지배하고 있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 사랑할 능력은 사라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정서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다 의로운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그런데 저는 피해자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것 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고할 수는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랑이 없이는 나도 새로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진정으로 회복된 사회, 회복된 공동체, 회복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정의로만, 정의 없이도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정의로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양자를 우리가 다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이제는 사랑이 없어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정의만 앞세울 뿐,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제는 지적하고 정죄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비꼬고 모욕하고 혐오하고 하는 걸 기독교인들도 당연하게 해요. 그냥 왜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너무 매서운 정죄만이 살아있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을 죽이거나 매장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공동체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의를 더 강조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 개인적 차원과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 정의와 용서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제는 진정으로 이 사회나 이 공동체나 우리 개인적 관계들이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과연 역사상 이게 가능한 걸 보여준 적이 있느냐? 놀랍게도 20세기에 이게 존재했습니다. 바로 남아공에서 실험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한 사회 회복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정책이 아주 심각했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해체되어지고 만델라가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가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보복이죠. 응징이죠. 혹은 숙청이죠.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그 남아공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놀랍게도 남아공은 고민했고,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이 실시됐습니다.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사회적으로 실천하죠. 이때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겼던 데즈먼드 투투 성공회 신부가 쓴 용서 없이 미래가 없다라는 책에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역사상의 회복의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모델은 뉘른베르크 재판 모델이죠. 이 뉘른베르크 재판 패러다임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여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뉘른베르크 재판을 독일은 받아들여서 실제로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세상에 가끔 그런 뉴스 있죠. 막 90세 할아버지가 뒤늦게 나치에 부역했던 거 밝혀져서 재판받아 감옥에 갇히는, 이게 뉴스가, 지금도 그런 뉴스가 나오죠.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나치 제2차 대전의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모범적인 국가로 변화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능했던 건 뭐였냐면 나치가 철저하게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연합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자의 정의를 적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무슨 혁명을 통해서 흑인이 정권을 잡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다 백인이에요. 그런데 그 정권조차 백인들이 다 잡고 있었는데 놀랍게 백인들이 협상을 통해 양보해요. 그래, 선거로 대통령 뽑자. 그래, 선거로 국회의원 뽑자. 그전에는 흑인들은 선거권도 없었잖아요. 그걸 양보해요. 양보해내고 협상해야 되고, 여전히 사회적인 구조 내에서는 백인들이 그 중요한 위치를 다 가지고 있는 때에 흑인들이 그럼 그들을 다 처단하고 다 죽이고 혹은 형벌로 심판하고 그러면 사회가 새로워질까? 그러니까 온갖 분열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선택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승자가 부정의한 패자에게 정의를 실천한 사례는 사실 많지 않아요. 승자가 쓴 역사 기록 이기 때문에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남아공은 이걸 적용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모델은 칠레 모델인데 일괄 사면 혹은 일반 사면이라고 불려지는 모델이에요. 칠레의 피노체트 장군, 들어본 적은 있죠? 이 피노체트 장군과 그의 무리들은 군사 정권을 민간 정부에 이양하는 전제 조건으로 그래 좋아, 민간 정부로 전환하겠다. 군부가 잡고 있었잖아요. 전환하겠다. 대신 우리가 군부 정권 때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일괄 사면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면해버려요. 야, 과거를 들춰서 어떡하니?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다 일괄 사면하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러면 정권 이양하겠다. 이렇게 정권이 이양된 사례가 있죠. 남아공은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사면은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정의의 실현도 아니며 이것을 통해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것은 그저 과거를 잊자는 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자는 말은 그것을 되풀이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를 잊어버린 자들은 반드시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죄에 대해 분명하게 죄라고 단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망각은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해서는 안 되죠. 과거의 피해를 그냥 잊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기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인격이 무너져 버리는 무서운 병이죠. 피해자의 기억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피해자의 존재의 핵심인 인격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의 개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칠레 모델은 절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한 사회 회복이었습니다. 남아공이 선택한 제3의 모델은 아프리카의 정신인 우분투와 기독교의 정신인 자비와 용서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흑인 인종차별을 정당화했던 것도 신앙이었어요. 이 백인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화란 칼빈주의자들이었잖아요. 전부 이 카란 활빈주의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했거든요. 근데 놀랍게 다시 이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에 적용됐던 정신도 기독교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이 방법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말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화할 수 없어요. 남아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고백과 용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남아공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온갖 분열과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전쟁, 테러, 그것만이 남았을 텐데 지금처럼 성공적인, 물론 여전히 과제는 많이 있지만 그런 사회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관계나 공동체적 관계나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2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 이름에 딱 나오죠. 진실과 화해위원회. 하나는 진실의 과정이에요. 이 진실의 과정은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들의 증언, 나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가해자들의 고백,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밀한 밀실에서 나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면해 주세요. 그럼 사면, 이게 아니었어요. 전국에 방영되는 온갖 방송국에서, 각종 방송국에서 그 현장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증언과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는 그 증언들을 읽는데, 이런 사회가 가능하단 말인가? 또 이 가해자들이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란 말인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그것도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말인가? 읽는데 손이 떨려요. 정말 이 흑인들이 어떤 차별과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증언들. 근데 놀라운 거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만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피해 사실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했던 건 가해자들의 고백이에요. 피해자들은 나 이렇게 피해 당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가해자들이 인정 안 하면 끝 아닙니까? 놀랍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면 사면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고백해요. 자신들이 누군가의 딸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 장면을 보면요, 그냥 자신들이 죽인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잔인하게 죽여요. 그냥 뭐 묘사할 수 없는, 읽으면 막 손이 떨려요. 그냥 막 난자하는 거죠, 온몸을. 더 참혹한 거는 그렇게 죽인 시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시신을 모아놓고 태우는 자리에서 자신들은 바베큐를 먹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인간이라면 저런 죄를 저지를까라고 하는 참혹한 죄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고백했던 건데,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이 무슨 악마나 무슨 괴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모범적이고 평범한 자상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누군가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비판이 돼요. 저렇게 고백만 하면 사면해 준다라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값싼 용서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모두가,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그 가해하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 그 죄의 형벌을 이미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그거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형벌을 받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인 거예요. 이미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인 거예요. 그들이 왜 모두가 보고 있는 것 앞에서 고백을 할까? 그것도 그 참혹한, 그래서 실제로 고백을 했다가 이혼당하고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왜 고백을 할까? 그거는 그들이 그 죄의 고통 속에 그들도 신음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백의 시간을 인정해 준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과정을 인정해 준 게 옳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 참혹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던 나에게 자상하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웃이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역으로 어떻게 다가오기 시작했냐면, 그렇구나, 나도 저 위치에 있었다면 저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었겠구나 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악마이고 그들이 괴물 같은 존재였다면 사실은 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악마에겐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죄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가 악마이고 괴물이죠. 그들이 회개해달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죄의 인정과 고백을 통한 사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믿음,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데즈먼드 투투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의 신학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도저히 너무 참혹해 보이는 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구나, 나 또한 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궁극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은 없으며 반드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존재는 없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가 있죠. 악마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사망, 그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은 그 원수, 사단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과 율법 체제의 희생자이자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소자들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인 동시에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가해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고난받는 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인이라고 불리지만 실상은 죄인인 사람들의 친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것이라면 그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악마나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나도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같은 처지였을 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지나치게 의인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고 메시지이죠. 피해자들의 증언과 가해자들의 고백을 통해 진실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남은 것은 화해의 과정이에요. 이 실험이 남아공에서 벌어졌던 실험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데즈먼드 투투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소감을. 만약 그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같은 어떤 인물이었다면, 그리고 아주 소수의 그 특별하고 위대한 인물만 용서를 실천했다면 이 사회는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과정에 참여했던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특정하게 가혹한 그런 피해를 한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신청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하는 그런 사회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수의 사람들 빼고 놀랍게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그 가해자들의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고 나를 고문한 사람이고 테러를 가해 내가 그 파편에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용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남아공이라고 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론 가해자들의 그 죄의 고백이라는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일어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가 이웃과 친구만 사랑하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이 말라버린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난주의 메시지와 이번 주의 메시지가 균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이름 없는 자들,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 이 땅의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향하여서 비고의적인 죄로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겠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